스폰서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폰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폰서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내용을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혜로운 선생, 개인 교수, 지도자, 경험이 풍부한 안내자, 큰 형님 등등 제 의견으로는 때에 따라서 좋은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골수 AA 사람들, 하드코어 멤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친구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스폰서는 비즈니스를 테이크하는 사람이지 친구로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날같이 진실을 말해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적당히 거짓말하거나 묻어두고 지나가야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종종 스폰서를 죽도록 미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진짜 스폰서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회복의 초반부를 지냈기 때문에 그 말에 70~80%는 어그리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지만 비즈니스를 딜할 때는 확실하게 한다 하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very very serious business. 그러면 스폰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스폰시가 단계를 하도록 돕는 것이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이 스폰시라는 것은 스폰서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단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계는 혼자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보충 설명을 해주는 이가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스폰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공통점은 스폰시가 단계에 관해서 쓰고 나면은 그 스폰서와 쉐어하고 스폰서의 인풋을 듣습니다. 그리고 스폰시는 그 단계를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 스폰서가 하는 일은 스폰시로 하여금 자주 스폰서와 연락하도록 합니다. 회복의 초창기에는 매일 전화를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라도 anytime 전화를 하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도 전화를 받고 제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라는 것은 뭘까? 이 문제라면 감정의 동요가 시작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유주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유혹이 생길 때 행동으로 연결되기 전에 전화를 먼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회복 모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폰서와 스폰시의 상황을 스폰서가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관리를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도 스폰시가 정직하지 않게 되면 위기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재발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폰서는 스폰시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회복 생활이란 이제 더 이상 본능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반적인 나의 삶의 상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성격상의 결함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폰시로 하여금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폰시가 정직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신과 스폰서에게 정직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정직해질 수 있는 사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정직은 우리가 허상이 아닌 실상 속에서 살도록 해줍니다. 이 거짓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일은 하루빨리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직이 정직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알게 됩니다. 이
정직과 겸손은 회복의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는 것은 중독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를 했다가는 이러이러한 일이 난다. 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일단 끊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회복에는 정직과 겸손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단계는 우리가 중독의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의 훈련입니다. 스폰서와 함께 상의하고 설명을 들어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갑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유익하고 합당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발은 결국 wrong choice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재발로까지 연결시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easier, softer way이기 때문에, 즉 편안하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후로 천천히 육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선택들이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발의 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영적 프린시플에 어긋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조만간 그 결과로 재발하게 되거나 안 하고 있어도 가짜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로 스폰서는 스폰서의 행동, 회복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위기 증세가 왔을 때는 경고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따지기도 하고 야단도 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스폰서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훈련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스폰서가 때가 되면은 스폰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스폰서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스폰서는 12단계의 원칙을 지키고 회복에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스폰서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반응이 없으면 어려운 결정이 되겠지만 스폰서를 사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tough love란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스폰서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폰서가 중독자를 소부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동반자,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이지 스폰서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스폰서는 엉터리 논리나 거짓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엉터리 논리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보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스폰서는 돈을 꾸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애매한 관계를 만들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잃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폰서는 테라피스트가 아닙니다. 중독자는 영적 원칙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영적 성장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테라피스트나 정신과 의사 등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스폰서의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폰서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성보다는 12단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문제들에 대한 합당한 해결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let go, let God도 해결 방법이에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해결 방법이 아닌 것을 삶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1차적으로 그들이 쉐어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팅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쉐어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walk the talk이라는 말이 있죠. 언행일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생활 속에서 증거가 없는 사람은 스폰서의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어네스트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어려움, 부족한 점도 정직하게 쉐어하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12단계를 자신의 스폰서와 맞힌 사람이거나 적어도 나보다 앞단계 몇 단계가 앞서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이 해보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배우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네 번째, 나보다 끄는 기간이 긴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스폰서가 스폰서보다 짧아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1, 2년 정도 끄는 사람을 스폰서로 이제 택하게 됩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스폰서를 이제 택했어요. 이제 한 2개월 정도 끊었을 때, 그래서 그 쉐어하는 걸 이제 듣고 상당히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너 나한테 스폰서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대답도 안 하고 저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더니 그때 그 당시에는 옛날이기 때문에 이제 공중전화를 걸 때입니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자기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웬 동양 아이가 하나 와서 나보고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더군다나 자기는 6개월밖에 끄는 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근데 그 그러니까 그 스폰서가 오케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 스폰서가 이제 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그분한테 이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나에게 only one comfortable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때 나는 무슨 고차원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 전화하고 모임에 나가고 쉐어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스테이지였죠. 다섯 번째로 미링과 12단계를 강조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성과 종교성은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하이어 파워는 바위 덩어리일 수도 있고 도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 크리스천의 영성과는 잘 맞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곱 번째는 자신이 스폰서가 있는 사람이라 돼요. 여덟 번째, 기꺼이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귀찮아하는 사람?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아홉 번째, 중요한 겁니다. 같은 젠더여야 돼요. 같은 젠더. 남자는 남자 스폰서를 구하고 여자는 여자 스폰서를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들 해요. 열 번째, 스폰서는 여러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을 갖고 있는 것이 나아요. 그것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그러면은 시작이 어떻게 되고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스폰서는 어떻게 구하는가가 시작이죠. 우선 미팅을 많이 다니십시오. 왜냐하면 스폰서를 해줄 사람들은 미팅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들에게 쉐어하는 것을 잘 듣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마음에 들고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청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스폰서 구하기.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둘 일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일단 정해지고 나면 모든 것은 스폰서와 상의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하고 나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폰서는 평생 계약인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서라도 그만두기를 원하면 그 관계는 즉시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폰서가 없는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초창기에 있는 중독자와 가족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뿐만 아니라 종종 자기 자신의 안에서 내면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 파괴적인 메시지가 함께 공격을 해오고 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의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회복 안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12단계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스폰서십 속에서 쌍방을 위한 큰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AA 역사상 최고의 회복률 93%를 보여준 그룹은 클리블랜드 초창기 그룹입니다. 클래런스 S라는 사람이 시작한 그룹이고 그의 스폰서는 여러분이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시는 닥터 밥입니다. 클래런스는 35세 때 술을 끊었고 1984년에 사망할 때까지 46년을 소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1년을 끊었을 때 클리블랜드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클리블랜드 그룹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working with others, 스폰서십의 강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스폰서 닥터 밥은 알코올 중독자를 도울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를 아주 초반전에 다루었어요. 그리고 큐티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독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닥터 밥이나 클래런스도 모두 생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족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을 쉬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삶의 루틴 속에서 잠시 우선 멈춤을 하고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목적과 가치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잠재력을 얼마나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재력의 10% 미만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게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으름이 변화를 막고 있는 이 두려움이 막고 있고 두려움이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찾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AA에서 가끔 듣는 말 중에 More will be revealed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그와 같습니다.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제 중독자 말기 때 그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독자의 비전.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겁니다. 마약 한 컨테이너, 술 한 컨테이너만 있으면 해피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중독을 해결하겠다는 디자이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디자이어가 진짜라면 우리는 자연히 도움을 청하고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도움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동반자, 인도자, 하나님, 그리고 성숙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 곳에서 안주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은 거룩한 불만족이라고도 불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작은 성공을 미끼 삼아 한 군데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우리 작은 성공을 미끼 삼아서 한 군데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행운인 것입니다. 나의 인도자가 단지 충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로서 본이 되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성도들과 교회에 이러한 인도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추진력과 함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기분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스폰서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폰서십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스폰서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갈리 식구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줄기를 올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끊는 것 이상입니다. 회복은 속사람이 변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12단계와 스폰서십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회복을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해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임에 참석하시고 스폰서를 구하시고 단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스폰서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참 기쁨과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돕고 계심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스폰서십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